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 말은 진정한 교회는 결코 외적인 형태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 십자가를 우리 믿음의 핵심 근거로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고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인 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 오랜 기간 머물렀다고 할 수 있죠.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3년 이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유럽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속하였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크게 4개의 분파로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분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진 것은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철학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뿐만 아니라 철학이 발달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고린도는 아테네와 함께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죠. 아테네와 고린도를 중심으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출신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자연주의 철학의 대표자였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왕이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가 너무나도 유명해서 그를 찾아와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왕으로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노라.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 햇볕을 가리지 말라.
이 디오게네스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와서 당신 무엇을 원합니까? 당신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이 자기의 햇빛을 가리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내 볕을 가리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이 말은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햇볕과 같은 자연이 더 소중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이러한 디오게네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서 여러 분파들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디오게네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의 지혜가 참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것은 당시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의 편만에 있었던 철학자들의 말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석학 중에 석학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 능통했다는 사실은 그가 이 아테네에서 이 전했던 또 그 아테네에서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당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해 오니까 데살로니가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베레아까지 내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베레아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던 것이죠. 아테네는 홀홀단신 혼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우상 신전들을 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테네는 헬라의 문화의 중심지, 철학의 중심지, 아주 큰 대도시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의 중심 도시가 우상신전으로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는 격분하게 되죠.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에 속한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랍 철학의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그 두 학파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지만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더 추구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은 나지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 능통했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레오파고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헬라 철학에 무지했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만 능통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히브리 철학과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습니다. 히브리 철학, 율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말리엘이었고요. 당시 가말리엘 학파는 최고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초대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것은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헬라와 로마 학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철학과 문화, 사상에도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러한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알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은 복음에 있어서 다른 세상적인 학문, 지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작정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공부했던 또 자신이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학문과 철학의 체계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심히 떨었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장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의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복음을 나름대로 설명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에 가서도 수많은 철학자들 앞에서 참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는 이러한 철학자들과 논쟁하여서 복음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가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몇몇 사람들만이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겠다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겠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당신의 주장을 들어보겠노라 이런 사람들만 소수만 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그런 아레오바고 법정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수백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헬라 철학에 보면 이렇고 또 스토아 학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또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뭐 이런 그런 철학과 사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 보려고 했지만 처절하게 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이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는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학문의 그 깊이와 또 율법의 지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4절을 보면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많이 강조했던 수사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학 자체가 설득을 위한 학문이거든요. 그 수사학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운 말과 설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에 의해서만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인간의 말과 철학과 수사학과 여러 학파들의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이 들어갈 수도 없고 처음에는 알아듣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도 나중에 가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다면 사람들은 더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를 탐독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의 무용론을 펼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참된 지혜는 온전한 자들만이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한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자들만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 통치자들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이루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아니하였던 아주 독특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감추어 두셨던 그 지혜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방법은 그 어떤 종교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아주 독특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어떤 직원 간사님이 이 사무실 안에 들어오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중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만 계셔서 목사님이 좀 대신 만나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 보았더니 이 스님복을 쫙 입으시고 머리는 번쩍번쩍 하시고 그렇게 앉아 계시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일본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기독교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10,000원에 좀 사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책 팔러 온 거예요. 책 팔러 교회에 와서. 근데 물론 제가 그 책을 사드렸죠. 10,000원 주고 사서 내용은 제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자를 제가 제대로 몰라서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가 가장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식적으로만 깨달은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철학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자신은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8절에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세상의 통치자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 헤롯 왕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겠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도 몰랐습니다.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몰랐던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통치자들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 어떤 지혜자들도, 철학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을 때에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일명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계시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에 우리가 깨닫게 된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그 누구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한 일인가. 그러니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와 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자신도 그렇게 해보았지만 실패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왜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느냐. 십자가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십자가의 사랑, 그걸 생각해 보면 당신들 이렇게 싸우고 분파를 짓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가당치나 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된 교회는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된 교회는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 희생과 하나됨과 용납함,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한 교회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서로 싸울 수 없다. 분열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전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할 때에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이 분열로 갈등이 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강조하였던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믿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